할렐루야. 터가 다져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또 피부로 더 와닿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네. 좀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니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또 오늘 인생의 터가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웅덩이 또 여기 수렁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들을 좀 검색하면서 이런 책의 제목을 발견했어요. 어떤 책이냐면 웅덩이를 건너는 가장 멋진 방법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그 맞춤식 책이에요.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 창의력을 올려주기 위한 책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웅덩이를 건너간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9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웅덩이를 건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소개하는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9가지의 그 방법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아서 그냥 개요적으로만 여러분 한번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뜻이 있거나 자녀들에게 읽히고 싶으면 직접 찾아서 읽으셔도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눈과 귀를 모두 가리고 피해가자. 웅덩이를 피해가자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컴퍼스 아시죠? 이거 컴퍼스 전략을 세워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리고 캥거루 뜀뛰기로 넘어가 보자. 그리고 외나무 다리로 건너가 보자. 또 5번째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 보자. 6번째는 친구 자전거를 타고 한번 건너가 보자. 그리고 7번째는 커다란 개를 타고 한번 건너가 보자. 8번째는 그네를 타고 건너가 보자. 9번째는 고개사처럼 흉내를 내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한번 건너가 보자 라고 이렇게 9가지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참, 여러분 웅덩이 하면 어떤 것이냐면 그 움푹 패인데 물이 가득하게 흥건히 채워져서 건너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현실이라는 터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중에 떠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의 터 위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와닿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기가 막힐,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건너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안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이란 터 위에 어떻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실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책의 그 9가지 방법처럼 그 제시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건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 풀려지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정말
절차 방정식으로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흔히 요즘 말로 멘붕이 오죠.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풀어가야 될지,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단순하다면 단순한 것이고 복잡하다면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이 정말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 인생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말 절묘하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또 넘어가게 하시는, 또 패스 오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초보와 또 운전을 오래 한 사람과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흙탕을 만났을 때 초보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나치려고 페달을 세게 밟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진흙탕에서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더 깊이 빠져서 더 이상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꽤 한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스무스하게 살살살 하면서 그 위기, 그 진흙탕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렁에 깊이 더 들어가고 빠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 우리는 오늘 성경 표현처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규합니다. 어찌하여야 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며 낙담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신이신 하나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의 구원, 또 우리 궁극적인 구원,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결국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구원해낼 수 없다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스스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인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피부로 좀 와 닿으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내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어찌할 수 없다. 누군가의 그 손길이 닿지 않고서는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실상이 나의 존재 그 자체구나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지만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에게 이런 코너로 인간의 인생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것이 내 현실 안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고통스럽고 절규한 일이지만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지점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우리가 만나는 광야라는 그 실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 그 광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나를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지, 결국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라고 인정해버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뺑뺑이 돌지 않습니다. 결국 일찍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체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처럼 우리는 애시당초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가 기다리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절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로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말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펜이 있다면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그 문구를 딱 듣고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누구가 떠오르죠?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조지 뮬러가 떠오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 이 찬양이 문득 생각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가 다다랐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다다랐어요? 그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바로 하나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꿇은 무릎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맙시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각자 그 방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시고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의 시간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특별히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힘이 붙일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론과 훌, 또 모세 그런 기도의 모습들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가 다다랐을 때 그때가 바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메모 쫙 하셨죠? 메모하시고 밑줄 치시고 별표 3개 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 2절 후반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올려놓아 주신다고요?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내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견고한 인생의 터를 마련해 주시고 그 견고한 인생의 터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끄집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터, 영원한 반석 대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반석, 영원한 인생의 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길과 진리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다질 때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행위를 먼저 우리가 막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 인생으로서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길 원합니다. 그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그 터 위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끄집어서 그 터 위에 올려놓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 영적 원리는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세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막 행위적으로 발버둥 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로서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것, 그 터 위에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날마다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질퍽거리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빠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터가 견고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까요? 힘을 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힘을 빼라. 할렐루야. 힘을 빼라는 거.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진흙탕에 내가 빠졌을 때 힘을 쓰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가만히 좀 있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어린 양과 같이, 순전한 어린 양같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끄집어서 견고한 인생의 터 위에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힘쓰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삶의 터 위에 발을 딛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너희의 생각과 너의 경험을 의지하면 100점 100패니까 무엇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부으신 권능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는 영적 원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분주하게 조급하게 설레발 치지 말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받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두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인 거 말씀 못 드려서 혹시 식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행위적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고 견고하게 털을 먼저 닦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터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져도 그것은 삽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십시오. 커넥트 붙어 있기만 하시면 그래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터 위에 서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꽂힌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올려놓으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운다면 비록 남들보다는 늦게 출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믿음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다지는 것은 매 삶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의 삶,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그런 그 인물로서의 대표성을 지칭한다기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신앙 고백의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 교회의 시작과 시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터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그 견실하게 터가 견실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깨트릴 수 없었어요. 흔들어 버릴 수 없었어요. 왜요? 그 고백은 견실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견고한 신앙 고백의 터였기 때문에 그 고백의 터 위에서 극심한 박해가 처해져 있어도 교회는 지금까지 2000여 년의 역사를 계속하면서 교회는 교회로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망할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직접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또 교회가 갱신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며 뜻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앙 고백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며 입술로 직접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삶이 그 인생을 어디로 인도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신비가 된다. 시인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 라는 평소에 자기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신앙의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의 신앙의 전제가 흔들려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는 거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그 신앙 전제가 끝까지 흔들려 버리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 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보유하든 여러분이 가난하든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든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속에 살든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는 신앙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그 터 위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변함없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 계속 고백하라는 거.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다. 날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견고한 반석에 올려놓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과 간증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 목사님 항상 이 고백하셨지.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했지. 그 목사님 생각하면 바로 이 고백이 떠올라. 그 트레이드 마크가 우리의 그
한 인생마다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사님 생각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생각하면 그 고백 늘 하셨지. 그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내가 전수받아서 나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귀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라는 것. 조금 기계적이고 습관적일 수 있어도 여러분이 순종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하시면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한 터다지가 되는, 자꾸 견고해지는 터다지가 되어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좀 힘있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절실하게 깨어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단과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해요. 사단은 우리가 평소에 늘 고백해 왔던 신앙 고백으로서의 신앙의 전제를 지금 흔들어 버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인류 최초의 그 원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시고 나는 피조물이시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전제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신앙 전제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자꾸 혀놓겠죠? 사단이, 뱀이 와서 선악과 따먹어봐, 따먹어 하면서 신앙 고백으로서 신앙 전제를 깨뜨려버리고 흔들면서 그 속에 죄가 틈타고 그것이 인류 죄의 원죄로서 그 죄의 그 싹이 지금 후손에게까지 유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전제를 깨뜨려버리고 흔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뭔 하나님 살아계시냐,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사람들 고생시키겠느냐라고 자꾸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고 충동질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너무 정말 자연스럽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것이 자꾸 사단의 뒤에서 충동질하고 조정하는 것인지 알고 그때 깨트려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끊어내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영적으로 그것이 깨어있지 못하면 뭐 피곤해서 뭐 지쳐서 하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에 그 고백을 멈추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뭐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어라고 생각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에 급작스럽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그런 거예요. 실제 그렇게 자꾸 어려움이 증거들을 보여. 야, 봐봐, 어렵잖아, 너 예수 믿는데도 어렵잖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증거들을 대면서 자꾸 하면 우리가 거기에 전염되고 그렇게 우리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서 계속될 때 그것이 승리하는 견고한 인생의 터 위에서 승리로 가는 영적 원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고백해 버리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저는 평소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데 오늘도 저도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대적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고백하시면 돈 안 드는 거예요.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터다지기로 계속 경고해서 어떤 사단 마귀가 계속 깝죽대고 옆에서 자꾸 충동질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딱 다 쫓아 도망가기 때문에. 왜? 사단은 예수의 이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터는 안전하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고 계십니까?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